성경에요, 많은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기억 속에는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생애는요, 성령과는 밀접한 관계이고, 아니 성령의 역사 없었으면 예수님의 생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잉태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의해 잉태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의 영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치유의 영이시죠. 왜냐하면 생명을 만드신 이가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잉태되셨죠. 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사역 하셨나요? 하셨어요? 없어요. 단지 또래 아이들보다 좀 영특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은 특별났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그때부터 어때요?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통해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는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삶을 사신, 그래서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천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위치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온 능력, 그것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행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빼면 예수님은 그저 육신을 가진 한 인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 메시아적 권능을 발휘하신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성령에 의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천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결과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저 PPT 꺼주세요. 자, 우리 고린도라는 교회 잠깐 한번 보죠.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인데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 옛날 뱃사람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가 부유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죠? 감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방탕하고 예? 좀 소비성이 강하고 뭐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고린도는 워낙 크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각 민족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요즘 시세말로 하면 글로벌 도시였어요. 글로벌한 도시. 그러니까 뭐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의 문화가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문화가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의해서 문화가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린도에 많은 문화가 있었다. 많은 민족들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뭐가 있었다는 거하고 같아요? 많은 민족들의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의 종교가 혼재해 있었던 것이 고린도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많은 이방 종교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민족 종교를 섬겼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가졌을 때, 기독교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이미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앙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 신앙심이 해결되지 않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분들은, 그래서 신앙인이 되신 분들은 옛날에 믿었던 종교적 신앙, 다시 말하면 그것이 토속신앙이었으면 토속신앙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회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때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 또는 구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정한수 떠놓고 내가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지금 기도 중에 그런 기도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앉으면 자식 기도하고, 앉으면 집안 기도하고, 건강 기도하고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 교리와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던 토속신앙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 결과예요. 그럼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냐? 아니, 복을 구해요. 그러나 그렇게 복을 구하지는 않아요. 다른 어떠한 것,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걸릴까 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저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기스로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고 싶다면
수요 기도해? 금요 기도해? 그죠? 아니 답을 준다는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보면 마스크를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통해서 보는 그 눈은요 다들 예뻐요. 근데 여기서 이 마스크만 쓰고 있을 때 보는 그 얼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눈을 보면 다 예뻐요. 네?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만 봤을 때 그려지는 인상과 마스크를 벗었을 때 보는 인상이 전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눈이 참 예뻐요. 그러니까 그 눈을 여러분 전부 마스크를 쓰고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좀 더 웃는 얼굴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는 눈으로 저를 보면 마스크 속에 있는 눈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좀 웃는 모습으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배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배경 중에 상당수가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자신들의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행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헬라 신비 종교였습니다. 헬라 신비. 이들은요 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노리는데요. 이거는요 아마도 사악한 영들에 의해 조장되는 그 영향력으로 조장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을 때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야지만 이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지지 않으면 이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그들에게 뭘 나눠주냐면 자신이 능력 있는 제사장,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교도들에게 뭘 나눠주냐면 환각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까지 먹어가면서 황홀경,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내가 믿는 신은 능력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그런 종교, 신비주의적인 어떤 헬라 종교를 믿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현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잘 아는 자신들이 영적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것을 잘 아는, 영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졌죠. 저도요 목사로서 사역을 해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분을 저는 제일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겠어요? 내가 저는 기도를 안 하고 그는 기도를 하니까 제가 무서워하겠어요?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먹혀. 그래서 내 기도의 결과 또는 신앙의 어떤 좋은 이로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면요 기도해 볼게요 이래요. 뭔 놈의 기도를 해봐요. 목사가 기도의 결과를 전해줬는데 뭔 또 기도를 해봐요. 아니 그런 분들은요 정말 무서워요. 아예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인데요 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 무엇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말과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 어떤 신비적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아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외의 것을 가르치면 바울이 즐겨 썼던 것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입술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현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요? 영적인 것에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맞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아는 것은 중요한 거야.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것을 알기 전에 그 신령한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왔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무리의 악한 의도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어야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야지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 논리가 맞죠? 다시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자라야지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예수를 잊기도 하고 예수를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인들 다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예수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나는 절대 예수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말하겠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비신앙인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과 사단의 스타일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가수가 무슨 스타일 하고 노래 불렀던 게 벌써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과 사단의 스타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절대 흉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카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흉내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카피를 떠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것만 존재하게 반복하거나 흉내를 내거나 카피를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지상에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 은사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고 다양한 사람과 은사들이 겹치거나 복잡함과 같은 것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모두가 교회 안에서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존재가 없고 부족한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바울은요 여러 가지 은사를 또 말하면서 유독 눈에 띄는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각자 자기가 영적 사람이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만이 영적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의 종류는 달라도 주신 분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 각자가 다 이게 내게 맞아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나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소리냐? 각각에게 오는 은사는, 각각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사의 결과는 모든 것이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다 같은 거야, 다 중요한 거야, 다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뜻이에요. (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는 개인과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의미는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인 소양이나 자질이나 성숙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는 필요한 존재고 모두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유익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성령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유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의 말씀. 그죠?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떤 것이 지혜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걸 구하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주로 목사나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과 달라요. 물론 많은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부수적으로 어떤 이 은사를 나타낼 때, 지혜의 말씀을 나타낼 때 조금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혜의 말씀은요,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듣는 회중은 나의 삶과 나의 성품과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그 설교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목사나 교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명쾌하고 명확하고 명료해야 돼요. 명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지혜의 말씀은요, 혼탁하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내 머릿속에 막 복잡하고 내 마음의 가운데 막 혼탁하고, 내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가장 비근한 좋은 예가요, 어디에 있었냐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와서 각각이 내 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그죠? 각각 나눠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판결,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명확하잖아요. 명쾌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감동이 뭐였냐면, 무리가 듣고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게 지혜의 말씀. 자,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 맞는 특별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통찰력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항상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건 내가 무슨 능력을 갖고 이런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초심을 잃지 않고, 그죠? 여러분이 송영춘 목사의 거울로서, 감시자로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제가 잘못된 모습을 지식의 말씀으로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잘못돼도 여러분 알아차리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제가 잘못됐을 때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 예수님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사람 신성모독 아니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네가 뭔데 감히 넌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 부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죠? 자신들이 팔아서 자신들이 좀 숨겼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지식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해 주죠. 그죠? 할렐루야. 이거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은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참소하기 위해서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지식의 말씀을 가져서 그에게 어떠한 오점이 보이든지 문제점이 보이든지 오류가 보인다면 그를 위해 중보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잘 주시냐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이 믿음 하면 모두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는 있어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이건 그 믿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신실한 믿음, 이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요동치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죠. 다니엘서에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어요?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죠? 그런데 불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질 때 이들은 뭐라고 들어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요, 정말 부러워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흉내내는 제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불 안 가리는 건 물불 안 가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요, 뭐 단순하게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영이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돼요. 믿습니까? 이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사실은 그 극소, 뭐 엑스레이로 무슨 방사선으로 그 부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덮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육신이 치유되는 것,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은사,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나지 않아요? 이 병 고치는 은사.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죠. 아니, 이런 얘기를 해도 왜 전혀 됐어요, 다음, 이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행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행함은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능력행함은 저는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로 있었냐면 이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능력행함은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그 상대가 온몸이 전기가 쫙 오면서 뭐가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능력행함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해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이 먼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축사는 은사가 아니다. 축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어나는 것이 축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은사인 것처럼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빌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로서의 능력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주님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늘 흘러나가고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대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요. 성령 연사를 받으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눈 못 마주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눈을 피해요. 네? 능력행함. 근데요. 이 능력행함,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의 은사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오로지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능력의 연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 이 예언이요. 예언 잘못 이해하면 예수 점쟁이 돼요. 예? 많죠, 여러분? 할렐루야. 특히 기도한다는 권사님들.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는 권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없어요. 많죠. 저 알아요. 많아요. 예? 이 근처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이렇게 기독량이 있잖아요. 예? 들어보면 많아요. 정말 안타깝고 한심. 어떤 때는 가증스럽기까지 해요. 이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뜻과 계획과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언 은사자들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돗자리 깔은 점쟁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살렸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일과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있죠. 영과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영적인 존재가 있죠. 누가 영적인 존재예요? 자, 크게 누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제가 또 공식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존재가 둘이 있어요. 인간과 악한 영이 있어요. 맞습니까? 인간은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아는 영적 존재가 돼요. 사단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육적 존재나 마찬가지로 전락하고 말아요. 자, 근데 영적 존재가 있죠. 하나님 한 분 영이시고 영적 존재, 인간과 사단, 악한 무리들. 자, 그런데 이 영분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이 인간이 지가 노력해서 지가 깨우쳐서 지가 어떤 행위를 해서 지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것처럼 얘기하느냐, 요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영적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예? 뭡니까? 역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노력을 해서 지식을 해서 사람의 일을 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일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영의 능력으로 개발을 해서 깨우쳐서 수련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점쟁이들, 뭐예요?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뭐예요? 맞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예? 가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걸 봐요. 그럼 그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절서가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방언과 통변, 뭐 이건 알죠 여러분? 뭐 이건 굳이, 근데 이건 교파마다 얘기가 다르고 신학자마다 얘기가 달라서 이건 제가 얘기 안 해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언에 대한 개념 그대로 가지시면 돼요. 이거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통변의 은사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요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 주시죠. 근데 이거를 정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교회에 덕을 세워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주셔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은사 성령이 행하사 성령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조화롭고 정교하게 배합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고자 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멘교회 표가 있죠. 아세요? 아멘교회 표가 뭐예요?
전 교인이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맞습니까? 전 교인이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이 의미는요, 모두가 오로지 예수만 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은사를 발견한다면,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22년 올 한 해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표대로 모두가 은사를 발견해서 그 숨은 뜻인 모두가 예수만 아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을 품고 간절히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통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할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아멘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